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 자녀를 둔 부모님 계시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예. 자녀를 볼 때 항상 기쁘시죠? 진짜? 자녀를 볼 때 항상 기쁘고 즐겁죠? 예. 우리가 순간적으로 좀 자녀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항상 기쁘시대요. 우리가 말도 안 듣는데도 항상 기쁘시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가 우리 마음에 좀 안 드는 짓을 해도 여러분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인도하고 또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내 것으로 내가 너무 푸시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녀가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늘 볼 때 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늘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보시면서 늘 기쁘고 늘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표현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춤을 추신대. 우리 보고 춤을 추신대. 우리가 뭐 잘난 것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춤을 추신대.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춤을 잘 추셨어요. 제가 사관학교 들어가서 합격하니까 온 동네에서 그냥 막 장구를 가져와 추는데 얼마나 추는데 나 어머니가 그렇게 춤 잘 추는 거 처음 봤어. 그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춤을 추신대. 이거는 또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뭐 남미적인 상황 같으면은 하나님이 춤을 추신대.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춤을 추신대. 우리는 외람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이 춤을 추신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보고 항상 기뻐하니까 너희도 나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거리를 가시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크고 첫째 되는,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값을 페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것을 계속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미 내가 너에게 나의 전심을 두고 너희를 사랑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예배하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먼저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축소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에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행동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기동아, 그러므로 누구누구야,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소중한 교회 교인들아, 그러므로, 이것은 로마서 11장 앞에까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그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아, 이제 소중한 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은혜를 쭉 나열하면서 이 로마서 12장에 딱 와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앞에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 나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으로라는 게 because, 원어로는 dr라고 하는데, 이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해야 되는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너희 마음을 드리라, 너희 영혼을 드리라 이렇게 안 하고 너희 몸을 드리라. 몸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누구누구 성도님, 이번 주일날 어떻게 안 보여서 제가 안부 전화 드립니다. 예, 걱정이 돼서 안부 전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제가 급한 일이 있었는데 마음은 그쪽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몸이 오는데 마음이 따라오거든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몸을 드리라고 하냐고 하면 몸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몸이 가야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거기에서 몸이 있는 곳에 영혼이 함께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있다, 우리의 마음이 몸과 분리되어 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드리라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바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네. 드리라. 이 드리라의 의미는 식당에서 좌석을 예약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시간, 저의 물질, 심지어 저의 자녀, 제 제 몸 자체, 내 삶의 전체는 하나님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은 reserved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그거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앉을 수 없습니다. 예약한 자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예약된 삶입니다. 드리라는 의미는 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약된 삶 속에 어느 누가 방해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급한 것도 이 시간에 방해를 할 수 없어요.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아무도 돌려드릴 자리가 아니고 아무에게나 돌려드릴 자리가 아니고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부자 중에 부자에게 여러분 무언가 선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무엇을 살까?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것인데 이것을 사가지고 드리면 이것도 그 사람이 이거 이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 드리면은 감사하겠나? 고마워 생각하겠나? 드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선물 고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뭐를 드릴 거예요? 드릴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의 반응이나 표현이나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한 이 의미는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나만 사랑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우리를 이미 사랑한 그 사랑을 너 깨닫고 있느냐? 그 깨달으면 거기에 빗물 맡듯이 비를 맡듯이 흠뻑 젖어서 그렇게 충만할 때 그때 나에게 표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입니까? 우선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나에게 주신 구원이 있겠죠.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 대신 고통당하게 하시고 생명을 대신 대속해 준 그 사랑이 있겠죠. 나에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겠죠. 그 성령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그 모자람을 100%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크리스찬의 삶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감사 조건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조목조목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에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의 군사들이라 그러고 또 정말 주의 군사 영적 싸움의 군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일날 그렇게 찬양하고 불러놓고 밖에 나가서 월요일 되면 탈영해버립니다. 무단 탈영입니다. 그것도. 그러다가 주일날 다시 군복을 다시 갈아입고 또 입대합니다. 입대해서 막 찬양하다가 또 교회만 나가면 막 사복으로 갈아입고 탈영해버립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네 마음을 너 생활 가운데서도 꼭 나를 위해서 한번 생활해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떠한 일 중에서도 여러분은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그것이 예배가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이 가게에서 조그마한 가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진짜 이 일 하려고 여기 왔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일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라고 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그러니까 선데이만 로드데이가 아니다 이 말. 선데이만 주일이냐?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직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 기도할 때 주님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날 오셔서 주님 하면 맞아. 그러나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에요. 지키고 보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 뭐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 딱 상관합니다. 요럴 때가
주일만 주일이에요. 선데이만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통 우리의 삶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월요일부터 전체 삶이 주의 날이다 라는 것을, 하루 예수님이 부활한 이 날을, 선데이를 주의 날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고백한 이 삶 전체를 1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내 삶 전체를 드렸다는 표시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느 누구보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행 갈 수 있도록 누가 지켜주셨냐? 여건 환경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no way,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시고, 아이가 지금 당장 입원하면 여러분 놀러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이 꼬여가지고 팍 무너졌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는 부분의 피자 한 조각처럼, 인생이 전체가 피자 전체가 아니고 그냥 한 조각처럼, 회사 생활 한 조각, 신앙생활 한 조각, 가정생활 한 조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이라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흔한 일, 진부한 일조차도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행동으로, 행위로 정확하게 전체를 다 표현하는 시간이 오늘 주일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예배만 생각했죠? 생각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대부분은 주일 예배만 생각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 하는 거는요, 전적으로 예배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게 예배가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 찬양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예배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진정코 예배 드릴 때 주일 돼갖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내 몸을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일주일 삶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이 드린다는 게 예약됐다, 예약.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거기에 침범할 수 없어요. 이미 예약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급한 것도 여러분 우선순위와 프라이어리티와 urgent, 이 긴급한 거는 달라요. 우선순위 딱 정해놓고 두 번째가 다섯 번째가 되든 다섯 번째가 세 번째가 되든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급한 대로 하세요. 그러나 절대 우선순위는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자리, 우리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자리로 놓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그러면 일주일 삶이 복잡하고 막 그렇게 해도 오늘 집중하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예배 드리면서 약간 좀 뭐랄까 멍한 적이 없었습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멍한 적이 없었어요? 조금 뭐랄까 한 주간의 삶이 힘들면 그거 생각나면서 멍하고, 또 어떤 사람이 저 앞에 힘든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한참 보다가 멍하고, 또
한 주간에 있을 일을 생각하니까 막 그냥 복잡해. 그걸 그러면서 말씀을 막 놓칩니다. 막 집중 안 하기 때문에 막 놓칩니다. 그러다가 멍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시계 한번 봅니다. 10분 오반에 이렇게 합니다. 멍했다가 그 시계 볼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그런 적이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일근수 일투족을 너무도 자세히 다 아시면서 다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 앉아있는 가운데,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유라면, 여러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집중하기 때문에. 눈을 맞추어라 이 말이에요. 말씀할 때 하나님의 눈을 맞추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할 때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야단 맞을 때나 어떤 말 할 때도 하여튼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때 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약간 그 고집을 좀 피우고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니까 나를 그냥 쉐리 꼬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어디를 보고 있냐고 하면서 제가 한 대 때린 거 있죠. 그러니까 울면서 하는 말,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아빠 이야기하면 눈을 바라보라 그랬다고. 예, 문화의 차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으면서 나를 봐 하고 있어요. 집중하는 게 얼마나, 그러면 한 단어라도 붙잡아. 그 단어가 한 주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가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저에게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밖에서 열심히, 우리 가족 사랑하기 때문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좀 더 좋은 집에 또 좀 더 편하게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밖에서 열심히 뛰는데 내 딸하고 아들하고 제 아내는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것은요, 그분의 아내와 그분의 자녀들은 아빠와 남편의 관심이 필요하지,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의 기준은 내가 돈 벌어다 주면 되지, 응? 그리고 내가 생활 좋게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에, 이 워커홀릭에 잊지 마세요.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나누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원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사업하고 막 바쁘신 분들은 한번 가서 가족 그것도 나가고 싶지 않는데 옷 입어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디 좋은데 가갖고 식사 한번 합니다. 그게 뭐 가족들한테 굉장한 배려로, 예, 그게 독재주의지 그게. 예. 그리고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니까는 노르스트롬? 뭐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고 한번 골라봐라. 예. 뭐 이런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예. 너무 터프하게 하지 마시고, 예. 정말 이렇게 관심을, 조그마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일거수일투족에 뭔가 내가 도와줄 게 없는가,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 이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조금 뭐랄까 좀 집중해갖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원해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결혼 기념일에 장미꽃 100다발 해가지고 결혼 기념일에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네, 그 열정이 있거든요. 예. 그 열정은 피곤함이 없어요. 예. 결혼하기 전에도 그 열정이 엄청난데, 제가 하인천, 인천 중에서 저 밑에 있는 인천을 하인천이라고 그래요. 하인천에서 도남동까지 전철 타고 2시간 걸린대요. 그거를 매주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런데 밤에 10시, 뭐 10시 반 이렇게 집 앞에 데려다 줘요. 그럼 난 내려가면 12시 반이야. 12시 반 막차, 그 전차, 그 서울역에서요, 인천 가는 거 그거 잘 갈아타야지 하나 놓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매 수원 가는 것만 오고 인천 가는 거 안 오고 이러면요. 막 그때부터 이제, 그런데 그거 타고 이제 딱 집에 도착해갖고 어떻게 집에 들어가면은 거의 1시 넘어요. 그런데도 다음 주일이 또 부푸는 거야. 이 끊임없는 열정이 있어요. 자, 그런 열정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 5년 동안 결혼 기념일을 한번 챙겼다 합시다.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왜 나만 챙기냐 이거야. 이게 왜 남자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왜 남자만 이 결혼 기념일을 챙겨야 되냐? 지도 챙겨야지. 그러면서도 이 앞에서 말은 못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열정이 의무가 되기 시작해요.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아내가 바라는 것은 장미 10다발, 뭐 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정, 나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그 의무적으로 하는 거 사실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일이니까 내가 가야지. 아이고 할 수 없이 가야 되는구나. 그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구나. 또 한 주간에 또 뭐 기름 넣듯이 말이죠. 예, 또 앵꼬 됐으니까 또 이렇게 기름 넣으러 가야지. 이런 의미로 의무적으로 오시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표시는 오직 관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를 내가 잠깐 정말 내 열정을 드리면서 한다. 이런 의미가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 삶의 대표적인 표현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열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초신자 때부터 쭉 삶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제가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럼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자리를 먼저 내놓는 것이 뭐냐? 첫 마디가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이것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딱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기지개를 쭉 하면서 Thank you Lord.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고 있던 제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Thank you Lord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안 했으면 나도 잊어버릴 뻔했다. 당신이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나도 그렇지 하면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기분이 좋아 그냥.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마치는 날, 하루 마치는 때 돌아와서 여러분의 일이 좀 끝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찝찝함이 남아있더라도 그 해결되지 않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했다면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완벽하게 다 끝나고 잘 풀려가지고 끝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삶이 끝났을 때, 그 마감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급하게 돌아갔다면 그 하루는 죄송하지만 허비한 것입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특별히 감사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 미리 감사하는 선불을 내면 어떨까요? 감사는 선불이라 그랬죠.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이도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감사의 선물을 드릴 때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를 아주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열정이 넘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곧 예배에 열정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평상시에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예배의 삶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목적의 제1호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태어나고 예배를 위해서 일하고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 예배는 내가 예약된 것이다. 절대 놓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다. 그러나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거기에 사랑받는 통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로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꼭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